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보아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 뒤에 두 사도는 비시디아를 거쳐 밤빌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의 신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14장 마지막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그 첫 장소는 안디옥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을 쭉 순회하고 사역이 1차 선교 사역이 마지막 끝나는 전환점이 됐던 도시는 더베라는 도시였고, 거기서 사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지나왔던 도시를 다시 한번 쭉 순회하면서 원래 파송되었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1차 선교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할 부분은 그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특징은 더베에서 모든 사역이 끝났는데 더베에서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왔던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가면서 수리아 안디옥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나온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도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도시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베 가기 바로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그 앞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내용들도 보았었고 또 그 앞에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보았습니다. 다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이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복음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만 반대하는 게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에 함께 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그들을 공격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핍박하고 공격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거짓말을 하고 위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핍박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로 이렇게 핍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패를 이루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가는 도시마다 가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와 함께 많은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는 실제로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기절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처럼 성 밖으로 던지는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불편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핍박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쓰고 위협을 하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들이 입술 가운데 행동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을 때에 그 대상이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경멸스럽지는 않았을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삶은 너무나 비하나님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짓적인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경멸스러움은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이런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의 하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사람들이라고 저주의 선포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쫓아와서 방해하고 핍박을 하니까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분노도 생겼을 것인데, 잠을 못 이루면서 뒤척거리면서 억울함 속에서 분노 속에서 잠을 지시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패를 이루어서 그들을 지속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팀을 모아서, 그룹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시 지나온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복음은 우리를 상처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상처 안 받으면 된다 그러지만, 이게 안 받는다고 안 받아지나요? 지가 오는데 상처가 받아져요. 모욕을 당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내가 바르게 살라 그러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선동을 하고 악한 소리를 할 때에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 상처는 내면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상처가 주는 영향력보다 복음이 주는 영향력이 상대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돈의 능력이 없습니까?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없습니까?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무능하다 말하지 않지요. 돈이 무능력하다 말하지 않지요. 돈도 힘이 있고 세상도 힘이 있는데 복음에 들어오니까 더 큰 능력이 내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약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더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분, 너무나 높은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내게 주는 영향력이 비교도 되지 않는 영향력이 나를 덮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상처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그런데 복음은 그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일을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였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인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길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귀를 담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참 이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쉽게 말하면 설교하다 말고 그 사람이 눈에 쑥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다 차지해버리죠.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이해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막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죠. 물론 다른 분도 있죠. 다른 분을 보면 어떻게 하나, 너무 수고하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그 사람이 쑥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그가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집회를 수련을 간 적이 있는데, 많은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이에요. 기도하는데 막 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는데 열심히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인도를 하다 말고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애 한 명이 제 바지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밑에서. 상상을 해봐요. 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제 바지를 잡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자꾸 바지를 잡으니까 이게 봤어요. 어린 녀석이 막 울면서 제 바지를 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제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이렇게 아픕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한 사람이 눈에 쑥 들어왔어요. 보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일어나 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리네요. 그게 루스드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배웠죠. 이런 말씀은 절대 말씀 그대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불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생각을 건들고 우리 가치관을 건들고 우리 인생의 꿈을 건듭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믿음도 믿음 그대로 있은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면만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치유되고 상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스드라의 안진병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던 신실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네 힘으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대단히 놀라워요. 일어서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버려요. 이게 왜 놀랍냐 하면은,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속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어나라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몸에 아주 정말 저주처럼 상처가 있고 저주처럼 슬픔을 안고 태어난 아이였는데, 속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내용도 모르고 일어나라는 말을 자주 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힘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지 아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상처투성이라고, 내가 얼마나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해봤는지 아느냐고, 나는 실패만 반복했다고, 그 말은 내게 상처의 말이라고, 내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마치 과거에 쓴뿌리던 상처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과거와의 단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우리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 상처 속에서 인생을 계획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누가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시겠다는 거예요. 소외받은 거, 상처받은 거, 버림받은 거, 그게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네가 버림받은 그곳에서, 네가 상처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하므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가 거기서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역사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며 새 인생 속에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 가지 않고 상처를 주었던 땅으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면 다시 핍박을 안 할까요? 안 할 리가 없죠. 더 큰 핍박이 다가올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상처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과거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 땅을 다시 밟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건 상처가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땅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주목할 것은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다시 밟아요. 루스드라를 밟고 이고니온을 밟고 비스디 안디옥을 밟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질문해 봅시다. 핍박이 없었을까요? 없을 리가 없지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슈도 되지 않아요.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사도들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상처는 반복돼도 인생의 영향력이 안 되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상처를 묵상하고 그 상처 속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믿음에 대어서 내 안에서 일할 때 그 믿음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총이 임하게 될 겁니다. 과거를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면 우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주의 평강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단절시키고 약속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갈 수가 있고 상처 준 땅으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가 거기서 다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상처받은 땅으로 다시 거니면서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쭉 다시 돌아가면서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이제 그들이 가는 도시마다 믿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이제 사도들은 돌아가잖아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그러나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거기서 남아서 계속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돌아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랐겠죠. 정말 그들이 정말 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겠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서 있기를 바랐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은 각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것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을 견고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남깁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아있죠. 사도들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격려하고 싶을 겁니다. 좋은 말을 다 해주고 싶겠죠.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도 어려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말합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수고와 우리 노력으로 말미암아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럼 복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아멘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을 잘못한 거 아니냐요. 그 뭐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싫어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싫어할까요? 뭔 말이냐 헷갈리면 여러분 세상은 둘 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대강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정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있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해도 그들의 가치관에서 생각해도 그럴듯한 신앙, 그들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신앙, 그 정도의 신앙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그러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겠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말해 보십시오. 좋아합니까? 헌신을 말해 보십시오. 좋아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내 자녀를 교육시키겠다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김 좋아합니다. 구제 좋아합니다. 긍휼 좋아합니다. 정직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제게 있었던 아주 옛날 얘기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저는 그때 대강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였는데 내 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어머니인지 몰라요. 이 어머니가 국민학교 6학년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수님 열심히다. 그게 유언의 다였습니다. 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 유언을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유언을 남겼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열심히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걔 마음을 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강 교회 다니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럼 네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으면 매년 제사 지내야 될 텐데 너 엄마 제사할 때 절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할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니 친구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이 13살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서 그렇게 마음 아플래 한데
어떻게 저도 13살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너 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했어요. 난 절을 안 할 거야. 그래서 덧붙여서 너 불효자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이렇게 나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 일을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걔가 남달라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애가 너무나 다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제가 볼 때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더라고. 그게요. 나는 그런 믿음 없는데 걔네 있더라고요. 어린 저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긁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내게 그런 악을 가르쳤는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대가 지불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인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말합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이 없다면 난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는 크리스찬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대가 지불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질 수 있어도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누릴 수 있어도 누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장할 수 있어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멈추고, 그래서 입 다물고, 그래서 손대지 않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가 지불인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면 애매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정죄를 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원 한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수들 사이에서 창조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무시당한대요. 생각을 했어요. 대학 교수의 큰 영광이 뭡니까? 학문적인 성과지요. 근데 교수라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믿는다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한심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뭡니까? 그 한심하게 보는 눈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약간은 겸연쩍어도 그래도 제가 그거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대가 지불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눈을 보면 그 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대가 지불이죠. 그런 대우에 분노하지 않고, 그런 대우에 소리 지르지 않고, 그게 대가 지불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말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복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멈춰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억울하게 말을 들어야 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타기는 떠나야 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준 두 번째 선물은 뭐냐 하면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돌봐달라고 맡겼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 교회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제자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매우 중요하지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기억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시작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믿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시작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회복돼서 오겠다고.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침묵하는 시간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을 건 선교여행,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의 마지막 모습을 1차 선교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상처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